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주제를 고난, 고통, 무거운 걸로 잡아서 제가 일부러 옷은 좀 더 밝게 입고 올라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봉독 같이 하고 오늘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네, 말씀 보여주세요. 4장 1절로 11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에게 바른 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11절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볼 텐데요. 그러기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받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믿음이 있고 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도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 디트리트 본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글이에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수수께끼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들려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비밀을 파괴하는 듯하며 암울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오면 암담한 현실 앞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비밀을 믿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말하려는 모든 시도는 생기를 잃고 공허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들을 반복해서 겪게 되면 쉽게 허무주의에 빠져 체념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고통이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으로 일치하는 관계임을 일찍 배울수록 유익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보니까 하나님과 고통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우리가 그걸 더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가 더 유익할 것이래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 때문인지 또 우리의 어떤 실수 때문인지 또 세상이 약하기 때문인지 또 아까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라고 우리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고통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축복, 형통, 또 풍성함, 충만함 이런 단어들을 성경에 많이 주셨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보네퍼 말처럼 하나님과 고통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며 왜 우리의 실제 삶은 이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지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한 혼란, 좌절, 실패, 절망
감사 기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빛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도무지 생각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더 날마다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 응답의 소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고통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고통은 다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이런저런 모습의 어려움들이지만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해도 또 주의 종이어도 더 나아가서 영적 훈련에 열심이고 매사에 순종해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조차도 어려움은 고난은 고통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수고한 대로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그렇게 믿음으로 했을 때보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보다 나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는 천국에 갈 자들이고 천국이 우리의 유업이며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며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과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가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과 고통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의문점은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지금 나의 이 고난과 고통에 그분은 관심이 있으신가? 아까 우리 오전에 신목사님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런 질문을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한다고 하죠.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동일한 심정이 시편 13편 1절 2절에도 나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내 적들이 내 위에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시편 기자도 했고 오늘 아까 오전에 들은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 지금 시편 13편의 이런 말씀들 언제까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런 질문이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그 문제를 뚫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나가기보다는 이 문제가 없어지는 데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 모든 믿음을 이 지금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고통이라고 여기는 이 문제를 빨리 끝내고 치우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본인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그 고통을 통하여 그 어려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그 문제 없는 삶, 고난 없는 삶, 무언가 형통하고 잘 되는 삶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는 그 힘든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전체적으로 1장부터 5장까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치는 고난, 고통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야 할지.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별명이 소망의 편지예요. 고난, 고통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통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소망을 붙들 것이라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격려해 주고 흔들어 깨워주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한 단어 한 단어가 한 곡 한 곡이 정말 얼마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 메시지에 담긴 말씀들을 너무 찬양으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압도돼요, 문제에. 그래서 베드로를 소망의 사도라고 부르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은 믿음의 사도라고 부르고 또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복음을 쓴 지금 우리 큐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별명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의 키워드겠죠. 오늘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입니다. 여러분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소망을 발견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조금만 다니셔도 다 누구나 아실 거예요.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 그 다음에 충동적이고 성격이 급하고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읽고 후서를 읽으면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인가 할 만큼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했었죠. 그러고 난 후에 다시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 받고 주님을 만난 그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된 거예요. 나는 비록 그 고난이 두려워서 주님을 안다고 하면 뭔가 당할 어려움을 알고 부인했지만 지나고 보니 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정말 달라진 그 베드로의 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감히 그분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거를 AD 64년 정도로 보는데 이 베드로 서신서는 AD 63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거의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안 있다가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는데 베드로는 이미 또 알았던 것 같아요. 뭘 알았냐면 지금 이 초대교회 이 그때 로마 시대에 점점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믿음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그걸 예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서를 쓰게 된 겁니다. 뭔가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면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4장 1절 2절 보고 쭉 읽어보면 특히 베드로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때에 대해서 유난히 베드로도 참 많이 말했어요. 요한도 때에 대해서 말했는데 베드로 전서를 읽다 보면 그 때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합니다. 아마 본인이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말처럼 닭 울기 전이라는 어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 전서 후서에는 이 때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보면 4장 17절 보여주세요. 그 베드로가 말하는 때예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오늘 읽은 4장 2절도 보여주세요. 4장 2절
시작.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또 많아요. 5장 6절도 있고 이렇게 그 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베드로가 그 다음 해에 순교하고 이런 때를 통과하면서 근데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요. 로마의 그 네로가 화재 사건을 일으킨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잡아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그 베드로가 말한 때가 이렇게 지금 맞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을, 이 고난의 때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지나갑시다 얘기하면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는 4가지 태도에 대해서 나와요. 결국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아까 우리 고지사님 찬양해 주실 때 그걸 넘어갈 힘이 우리가 없을 때는 거기를 가를 힘이 없을 땐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이렇게 치워주겠다, 고난을 이렇게 치워주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왜 주어지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면 이렇게 반응해라. 그러면서 4가지 부분을 말씀했는데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 믿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내가 힘들면 하나님에게도 지금 집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또 불신자들에 대해서 또 내 죄에 대해서 할까? 근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지금 이 4가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죄에 대한 태도요. 우리가 고난을 딱 당하게 되면 내가 뭐 죄 진 게 있어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나는 과연 힘들고 어려울 때 죄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물론 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나를 점검하며 죄에 대한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와 고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물론 관계도 있겠지만 그 고난 때문에 도리어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기보다는 저는 고난이 왔을 때 죄를 짓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원망과 불평과 그 다음에 신뢰하지 못함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도리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죄 지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예배도 못 나오겠대요. 너무 힘들어서 성도들 관심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도리어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루어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2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이 고난에서 면제될 수 있을까? 주님이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 때문에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죄가 없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떻게 내가 이 고난에서 면제될 수 있을까? 이 육체에 남은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옷을 입으라. 결국 이 얘기는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니까 무장해라. 잘 찾아보니까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싸울 그 무장, 전투태세를 갖추는데 우리의 전투태세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고난을, 고통을 지나갈 것인가? 왜요? 전쟁은 마음가짐이나 어떤 태도, 임하는 태도 때문에 이기고 지는 거죠. 우리 성경을 쭉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이 고난이라는 이 시간을 진입하게 되고 통과하게 될 때 여러분의 태도에 대한 첫 번째가 죄에 대한 태도. 그분도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고난 당하는 것 마땅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분의 고난을 이야기한 건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아까 힘들 때 죄짓기 쉽다 그랬죠?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그 다음에 굉장히 믿음 없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보다는 우리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 죄,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음에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내 죄 때문이든 또 내 삶의 어떠함 때문이든 오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2절입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힘들 때 첫 번째 반응, 죄에 대한 반응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죠. 자, 두 번째 2절 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가 사람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사람의 정욕, 개역개정에는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있어요. 고난이 올 때, 어려울 때 우리는 내 이기심이나 내 욕심이나 또는 내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빨리 여기를 면해야 되기 때문에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기웃거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기보다는 왜 이 고난을 주어졌나 이거보다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한 태도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입니다. 고난이 있다, 없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오느냐 안 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든 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 바라지 않습니다. 빨리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를 빨리 끝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자식을 잃은 부모한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세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 가족이 딸린 가장이 파산해서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그게 뭘까요? 그 고통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발견하자. 어찌 보면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오른 성경의 사건이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죽은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가를 보내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삼남매 주님이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안 오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여기 계셨더라면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32절 이번에는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그 문제를 막아주셨더라면, 그때 그 고난의 일에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그 일들이 허용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 고통과 고난에 있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계셨더라면, 막아주셨더라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신다면, 이런 뭐뭐 했더라면.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상처예요. 하나님의 상처, 하나님께 받은 상처죠. 여기 계시지 않았다는 원망입니다. 그리고 왜 빨리 안 오셨냐? 왜 빨리 도우시지 않았냐? 라는 혼란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 속에는 혼란, 그다음에 원망, 그다음에 또 그분이 빨리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을 넘어 어떤 하나님께 받은 상처 같은 표현이죠.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제 고통이 안 보이세요? 제가 겨우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이 안 보이십니까? 왜 서두르러서 이 문제를 끝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이 문제 가운데 안 오세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이거랑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 그 말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하는 순간은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부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오셨겠죠. 완전히 죽은 후에 오셔야 부활의 설명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마리아도 몰랐고 마르다도 몰랐어요. 우리도 지금 이 고난의 문제, 고난의 자리에 뒤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도 모르고 이 시간을 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이 뜻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세요. 좀 전에 제가 기도할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 말씀하시고 부활 말씀하신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지 못했고 뜻을 몰랐기에 요동했고 왜 늦게 오셨냐고. 그분이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면, 하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막아주셨더라면 많은 말을 붙일 수 있는 그거예요. 나사로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파산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세요. 나는 암에 걸렸지만 하나님은 선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세요. 이 같이 붙을 수 없는, 이 양립할 수 없는 이 말이요. 죽었지만, 걸렸지만,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두 가지, 이 말이 양립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어요.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이 고통만큼은 이야기하지만 나사로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것처럼 암에 걸렸지만 망했지만 파산했지만 죽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보여주세요.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를 돌이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음란, 방탕, 여러 가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좋았던 것들 생각해 보면 왜 글로 고난보다는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방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막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들이 지금 표현된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문제가 없을 때, 그때 그 과거, 그때로 갔더라면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고난 있기 전에, 이 문제 있기 전에 그때를 너무 우리가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보다 못한 것 같고 비록 고난은 받을 망정 성경에 표현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우상 숭배 그런 표현한 모든 것보다는 아까 2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고통이지만 힘들지만 이게 더 좋은데 왜 자꾸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에 대한 태도가 나와요. 자, 불신자의 태도.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태도를 여기다 쓰셨을까? 제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고통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저앉고 울고 원망합니까? 그들이 보고 있어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보여주세요. 시작.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에게 바른 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다 그 뜻이 아니고요.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 뜻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와는 구별되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저희겠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때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요. 또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비방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돼? 어디 보자.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그러겠죠? 그들과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시간 사용, 물질 사용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고난은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불신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후회할 때가 오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표현을 베드로전서의 배경으로 보면 순교한 거겠죠. 믿음 때문에 죽은 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육으로는 지금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결국 다시 말하면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똑같은 반응으로 해석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우리 선조들이나 순교자들이나 우리들은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될 그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런 구원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가 이 지나가는 이 고통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지옥 갈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경 말씀처럼 그 마지막 때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져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 이런 표현들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기에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분 안에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불신자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또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에서 기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도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고라는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만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기도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말 뒤에 제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6장을 보여드리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왜 기도와 믿음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하냐면 저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 하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기보다는 지금 나의 이 고통을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결국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앞으로 닥칠 고난, 또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건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떠오른 사람이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앞에 에녹이 나왔어요. 에녹을 이야기하고 바로 에녹하고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 붙어 있어요. 에녹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5장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10명의 남자들이 나옵니다. 아담, 셋, 노아 이렇게 중요한 세 남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신기한 걸 오늘 발견해서 제가 오늘 세 가족 우리 팀에서도 나눴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된 날,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난 날부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얼마를 더 살았다, 얼마를 지냈다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노아하고 에녹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한번 창세기 5장 22절 보여주세요.
창세기 5장 22절 없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어요. 자, 보면 다시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제가 드린 줄 알았더니 안 드렸네요. 추가 본문을. 자, 5장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에녹에게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붙여놨고요. 다른 10명의 남자들은 그냥 살았다 또는 지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제가 왜 이때 에녹을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행의 조건은 내가 하나님을 막 찾고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동행이 되는 게 아니라 아모스 3장 3절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아모스 3장 3절 같이 읽을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둘이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같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에녹이에요. 근데 여전히 역시 에녹은 다른 성경의 인물들은 몇 세부터 모아 지냈다, 살았다는 표현만 해요. 그런데 동행했대요.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그냥 살고 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그 질문을 저희에게 하나님 하고 계세요. 너는 그냥 억지로 살고 있냐? 힘들어서 존재하고 있냐? 사는 것과 동행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른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았고 지냈어요. 그러나 에녹은 동행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통의 시간 가운데 그냥 살아낸 것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먼저 내가 존재하는 잔지, 그냥 살아가는 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잔지 먼저 물으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근근히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죽지 못해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 동행해야 되고, 어찌 마음이 맞지 않고서야, 개역개정은 그래요. 어찌 마음이 맞지 않고서야, 어찌 뜻이 같지 않고서야 동행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찌 보면 동행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분명한 건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그 큰 뜻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알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문제 해결, 고통 끝, 행복 시작, 이거보다 먼저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 해결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이게 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가 내가 이 문제를 치우려고 하는, 끝내려고 하는 바람보다 더 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암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망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말만큼이나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하여, 이 고난을 끝내기 위하여 내가 생각하는 필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들, 또 이 시간을 건너가야 하는 내 에너지, 이 시간을 건너가야 하는 내 힘을 우리는 구하죠. 그 구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걸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안에서 뜻을, 계획을, 목적을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같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단어와 같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지만 평강, 문제가 있지만 평강.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요. 문제와 고통이 여전히 내 삶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시간을 가기에, 하나님 뜻을 알아가기에, 하나님을 그 고통 속에서 만났기에 평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에 잠깐 나오고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 유다서에 나와요. 근데 그 유다서에서는 에녹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이런 표현을 해요. 유다서 14절 15절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 언사들을 책망하시려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에녹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스르는 그런 말을 한 것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우리가 죄를 더 짓게 됩니다. 제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믿음 없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에녹은 유다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세요? 이런 표현들이요. 유다서에 쓴 이 말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내뱉어지는 이 불경건한 말들, 믿음 없는 말들을 이제는 그치고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고난의 뜻,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태도, 성도들에 대한 태도, 불신자에 대한 태도, 이런 나의 태도를 보시며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확신이 없을 때 흔들립니다. 앞에 벌어진 문제들만 보면 우리는 평강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문제 해결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먼저 있습니다. 신뢰를
하나님 앞에 신뢰를 드리기보다는 계속 퀘스천이죠. 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소망의 메시지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은 한 절도 없어요. 이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냐면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죄에 대한 태도, 성도에 대한 태도, 이방인에 대한 태도, 내 과거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모든 문제의 답임을 저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소망을 주시면서 나를 만나라, 내 뜻을 만나라. 고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고통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